자, 루키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에 살려고 왔지만 결국 남편과 두 아들은 죽어버리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어요. 나오미는요 이제 늙었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 즉 기쁨이라는 나오미의 이름이 자기 스스로 말하라 칭할 정도로 쓰디쓴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바로 이러한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통해서 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이 모압 지방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까지 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이제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며느리도 유다 땅으로 이제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헤세드의 성경적 용례를 찾아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인자, 친절함, 은혜, 자비 등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 자비, 호의, 인애, 성실, 긍휼, 아름다움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언약적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모압의 두 며느리가 죽은 자인 그들의 남편에게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여호와의 헤세드를 간구하면서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어 재혼하여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뭡니까? 시어머니가 가부된 젊은 며느리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두 며느리는요 놀랍게도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모두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정의 달의 룻기서가 단골 메뉴인 것 같아요. 교훈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며느리들이죠. 응?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굉장히 친딸처럼 잘해줬던 것 같아요. 친딸 이상으로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오미에게 남아있으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계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구속자 되는, 기업 물을 자 되는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며느리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오미를 따라오더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율법인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봅시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해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율법인데 나오미가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해도 지금 나오미는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 지금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쳐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도록 어떻게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에게 간곡하게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나오미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절망으로 말을 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이 과연 절망의 길일까요? 과연? 성경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를 없게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룻기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되 낙심치 않을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 때 낙심치 아니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목회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이 말씀을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후서의 말씀은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의 정과 육이 부인이 당합니다. 그게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는 그렇게 끌고 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느껴지기에는 어떻게 느껴지게 돼요? 고난당함으로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당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늘 상기시키고 그리스도를 알게 게을르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데 이것에 게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붙지 못하는 거예요, 맹인처럼. 성경은요,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될 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처해져도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멀리 보지 못하는 지금 나오미는요, 뭐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자신을 치신 여호와만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 마음이 너희로 인해 아프다. 그러니 좀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두 며느리가 다시 소리를 높여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가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붙쫓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룻은 그를 붙쫓았다라는 말은요, 떼어내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묘사거든요. 붙쫓았다. 그래서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요, 두 자부에게,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라고 간곡하게 말을 하고 있는 나오미의 겉면은요, 두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룻의 반응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쫓았으나, 그러나 오르바는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될 줄은
그들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15절에서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반은 돌아가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일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반응도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처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버리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이럴 경우에 시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있나요?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아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어요. 그죠? 우리 아비는 마귀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내 정과 육과 탐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산자로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룻은요,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룻은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 즉 언약 백성을 쫓아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고백은요, 룻이 지금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룻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입니까? 그것도 여호와께서 치셔서 시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집안에 지금 무엇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계대 결혼을 할 희망도 없어요. 근데 그저 자기 시어머니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 살다가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함께 죽어 묻히겠다라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치셔서 알거지가 된 나오미를 룻이 지금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르바가 정상이고 룻이 비정상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로는 뭡니까? 만약 나오미가 모압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서 부자가 되었다면 그런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것을 이제 우리의 사고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늙은 나오미를 룻은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유를. 그건요, 여러분, 룻은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 분이며, 그러니까 언약에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치시는 분이며,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아본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어떤 복을 받는 그런 차원, 그리고 내세에 내가 원하는 천국에 가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복으로 영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죄의 비참함을 모르는 자들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가 그리스도라면 아니 살아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왜 죽는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는데 왜 메시아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미련하고 어리석도다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그러나 여러분, 오직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는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내가 침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저주를 대신 받았고 예수가 대신 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리고 그것을 체휼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정과 육, 탐심이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거를 체휼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그분의 통치를 누리며 성령의 보존 가운데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함이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룻이 다 털려 알거지가 된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이 은혜이듯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역시 은혜라는 말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혜로 비롯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미가 룻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고요, 그를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조롱한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었음을 환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오미는요, 자신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하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였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는 결코 잃기만 한 것이 아니죠. 결코 잃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선 나오미는요, 자신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거,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다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시편에서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오면은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곧 믿음의 딸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들이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분명히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룻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게 하실 족보로 이어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서 1장 22절을 봅시다. 룻기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성경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를 가리켜서 보리 수확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보리 수확할 때. 그래서 이제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리를 수확하는 때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고 첫 이삭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 이 날을 시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이 7번 반복이 되는 날, 그 날이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7번 7일이 반복된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다시 떡이 주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때가 이 오순절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기서 밝히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누가 오셨죠? 자, 이거보다, 이 질문보다 먼저, 오순절이 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그 성령은 여러분 누구를 증거하는 영입니까? 구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죠. 바로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룻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다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저주받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자기 백성들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시며 자기 의가 다 털리고 텅 비게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굴 만나요? 보아스가 상징하고 있는 구속자, 기업 물을 자, 그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속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어긋난 땅길로 갈 때마다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용서하심으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보인다면, 그래서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언약이 우선입니다. 항상 여러분,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너희가 복음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대장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그 어떤 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웃사랑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기시키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사악하게 핑계대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참, 여러분, 마음이 원해 보세요. 몸이 따라갑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놔둬봐요. 마음이 원해 보세요. 먹으러 가죠.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겠다. 말도 안 되는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악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분의 사랑에 매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섭리로서 우리의 삶에 체열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정말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